여호와 샬롬.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눈 뜨고 또 사람 만나고 일하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마음을 언짢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부딪혀올 거예요. 아마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으로 채워지는 만이 성도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내 일상의 삶은 비슷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금년 1월 1일부터 눈 뜨면 하루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찬송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을 60장씩 읽고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할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너무너무 육체가 고달플 때에도,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을 때에도 먼저 이 일이 우선으로 늘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50년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죠.
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죄 지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언짢을 때도 있고 내가 분노할 때도 있고 막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그걸 다 보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이 누구일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일까요? 성결하게 늘 사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복 준 사람 중에 그렇게 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왜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막 시각각 달라지는 게 생명을 갖고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럼 누가 의인일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느니라. 숫자가 아니라 7이라는 말은 완전한 수준과 끊임없이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넘어지는데 바로바로 일어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바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의 공급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죄 지었을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면 거기서 일어설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도 우리 알잖아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고달프죠.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지난주간 성경을 읽는데 늘 감동이죠. 근데 어느 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감동과 행복을 안겨준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한 달 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거든요. 기억하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한 달을 살았으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직장의 오너로서 참 행복하게 한 달을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했어요?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죠? 어디 복종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애비들아, 자식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쭉 말씀이 나오다가 16절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피차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하거나 내게 길들여진 습관이 가득하거나 내 경험이 가득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매일 나한테 뭐냐?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요 사람에게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성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남편에게 뭐 하게 되죠? 복종하게 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순종하게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고 주인에게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하듯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오너지만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고 믿는 거예요. 직장의 작은 쥐꼬리만큼 월급을 줄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수고한 만큼 복을 주시리라는 요 믿음, 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꼴보기 싫어 일하는 게 아니라 직장의 장이 꼴보기 싫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죽게 하듯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내게 기업의 상을 줄 것이다. 이게 성도가 갖는 생각이라는 일반인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걸 못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 생각을 갖고 산다. 왜? 말씀이 그렇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그렇게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을 그렇게 살고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두 곳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 안 봐도 돼.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계명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어려서부터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십계명에 나온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막 칭찬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요. 창훈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 놀란 거죠.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건 일반 성도에게 주는 얘기가 나를 따르라. 이건 제자로 오라는 거예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응?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오래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명도 지키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놀란 거죠.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해도 어떻게 낙타하고 바늘구멍을 말합니까? 여러분, 밧줄이 바늘구멍이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 보세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뭐하라고? 버린 자는 금세 이 세상 네가 살아있는 동안 100배나 받을 것이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장에. 그 말씀을 실천한 분이 바로 지난 주간에 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이죠. 역시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이때 마르다라는 아가씨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초청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내놈 12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온 사람이 있으니 그 조그만 집에 얼마나 북적댔겠어요. 정말 손님 치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여기는 나이가 들어서 뭐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돌아가셨겠어. 그치? 부모님. 여기는 부모님 계세요? 친정엄마? 시댁은 안 계시고. 엄마가 나 네 집에서 살란다 하면 좋아 안 좋아? 대답을 못 하네. 나를 낳아준 엄마라도 따로 살다가 같이 살다고 오면은 힘들어. 왜? 예, 여러분, 사람 뒷바라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의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이제 떨어져 살다가 합쳐져서 식사 대접하려 뒷바라지 하려 너무 힘들어. 여러분 살면서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니틀이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또 건물도 참 예쁘게 지어졌어요. 오는 분들이요, 좋다. 여기 가야 된 동산이다. 지들은 그렇게 좋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요. 떼거리로 왔다가 가는데 이 뒷바라지가요, 힘들어요. 자기들이 다 해놓고 가지만 간 뒤에 다시 내가 다 다니면서 다시 점검하고 제2치에 갖다 놓고 이런 거 한다는 게, 그래서 요즘 계속 죽도록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참 섬김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섬김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근데 주님은 번아웃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한테 명령을 해서 그들을 섬겨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머리에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몇 가지 하지? 뭘 해야 주님이 맛있어 하지? 음식을 만들면서 이 양념을 칠까? 저 양념을 칠까? 우리 다 음식 만들어서 알잖아요. 막 구슬땀 흘리면서 하는데
문제는 꼴불견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총각, 예수님이 총각이거든요. 총각하고 처녀가, 지 여동생도 처녀잖아요. 그것도 저만큼 떨게 발치가 어딘지 아죠? 발끝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뭘 피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넘어진다 그러잖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둘이 노닥거리고 있는데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르다만 열불 나겠어요. 옆에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12놈이 있잖아요. 예수 제자들. 예수는 총각이고요. 12명의 유부남들이 아가씨하고 총각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군실은 그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옆에 따라온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군실은 그랬겠어요? 안 그랬어요? 마르다가 왔습니다. 선생님, 마르다 좀 야단에서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니? 너 왜 이렇게 분주하니? 그건 누구 때문이요? 다 초청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만들어 드려야 맛있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 그걸 몰라주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걱정 많고 근심 많니? 몇 가지만 해. 아니, 한 가지면 남족하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가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 가서 언니 도와줘. 말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만 써놨어요. 그 뒤는 안 써놨어. 그 뒤에 예수님하고 싸움이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마르다하고.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뒤로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언쟁이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붙었을 것 같아? 그 뒤를 안 써놔서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 두 곳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은 것보다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구현을 해서 대언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강론을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두 곳이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에 정말 종교성이 뛰어나서 꼭 영생 얻고 싶은 사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 부자인 멋진,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젠틀하고 멋있는 이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아무도 초청하기를 두려워하는데도 예수님을, 손님을 딱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한 명도 아니고 떼그리러 온 그분들을 잘 대접하려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구슬땀을 흘리는 이 여인.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보셨어요? 못 살아봤죠? 그럼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이고 멋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찾기 어렵잖아요. 요 종교성이 뛰어난, 어려서부터 성경을 지키고
큰 부자가 되고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는 천박스럽게 여기는 나사렛 사람 예수 앞에 그 멋진 부자가 무릎을 착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이거 어렵습니다. 왜요? 천박한 사람들과 다니는 나사렛 촌놈한테 가서 그 부자가 그 종교성이 뛰어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이 부자는 우리 보편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가 보면 부러운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썩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르다, 부모 없이 그냥 고아로 성장한 아가씨예요. 마리아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우리가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이맛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부모, 자식, 형제, 처자, 직업까지 다 버리고 쫓아다녀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미친놈들이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니 손님을 초청해놓고 언니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 손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있는 이 싸가지 없는 여자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응? 귓방맹이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이해가 됐죠?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입방아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식과 윤리, 보편적 가치를 실천한 사람과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고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과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대상이에요.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대중이 아니고 그들에게 대한 평가를 내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냐? 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안 따르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신앙하는 대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가 다. 부자도 예수에게 와서 선한 선생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마르다도 예수를 구주로 하고 잘 대접하려고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똑같이 그들은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분입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등장된 두 부류는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부류인데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 보편적 상식과 윤리와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과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따르는 사람과,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등장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앙의 대상으로 따르는 사람이, 여기 등장된 두 부류의 사람이, 근데 한 부류는 일반적, 보편적 상식과 윤리와 가치의 기준으로 따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와 가치를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집중한 사람이고, 요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지구촌에 윤리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쫓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대상인 그분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보고 쫓아가는 분들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준 말씀보다 세상의 영향이 더 커요. 여러분 집에다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있는 것보다 보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사는 생활은 세상의 일반적인 보편적 윤리와 상식과 가치로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밥을 원하시는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걸 원하시는가? 뭘 원해요? 뭘 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재물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필요한 것이야지 주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님이시죠. 말로는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는 건 주인이 주님이요, 돈이요, 형제.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제 점심 때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점심 대접을 받고 아주 행복한 신앙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뒤에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 갔다가 와서 껌껌해 어두워질 때 또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기념관 그쪽 들어가는데 껌껌하잖아요. 가다가 의자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서교동에 가서 목재를 제재에다가 목수와 둘이 짠 의자입니다. 의자 다 버리고 그 하나를 기념으로 놔뒀죠. 거기 이렇게 앉아서 쓰다듬으면서 참 좋다. 30살 때 그 의자 짜면서 힘들어 참 많이 울었어요. 나 혼자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안디옥의 출발입니다.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의자 20개를 목수하고 둘이 짜는데, 목수는 기술자고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목수는 뭘로 일하고? 입으로 하고. 그 퉁퉁 부은 그 나무, 지금 바싹 말랐어도 그 의자를 여자 2분이 들기 어렵습니다. 그거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강대상을 사놓을 수가 없어서 앞에 막는 가림대를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이 창립 예배를 드렸죠. 신자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 처형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처형과 동서가 큰 회사를 다니다가 주석 광산을 했는데 광산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갈 곳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만큼 망했어요. 그때 참석했어요. 그리고 가림대 놓고 창립 예배를 드린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장 저렴한 강대상, 그 지금도 창립의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강대상, 그것도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는 분하고 부탁을 해서 둘이 같이 사자. 그 둘이 같이 어울려서 강대상을 사다 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길거리에 나앉아 방에서. 근데 한 몇 년 지난 후에 그분들 성경을 참 많이 읽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바로 마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막 무릎을 치고 너무 흥분돼서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연희야, 나 100배나 받았다. 100배! 아주 정확하게 강대상 반값 딱 100배로. 우리 동서 형이 부자예요. 부산에서. 자기 동생이 망해서 갈 곳도 없으니까 암사동에 땅이 넓어요. 한 200평 될까요? 거기다가 기아집 딱 정해진 그 집을, 암사동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0수년 전 일이니까 아주 외진 곳이니까 싸죠. 딱 100배로 한 푼도 귀도 안 틀게 딱 100배의 그 집을 사줬대요. 그리고 그 뒤 긴 세월이 지나고 개발이 돼가지고 그걸 파는데 100배만 되겠어요? 아마 10,000배는 됐겠죠. 그리고 지금 동서가 나이가 87세인데 저번 날 리트리에 와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분당에서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또 노동을 하는 거예요. 아, 장로님 쉬세요. 아니라고. 87세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아들도 우리나라의 큰 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그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이 지혜를 주어 피차, 나도 가르치고 너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나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 안디옥 교회에 권사가 100명도 넘습니다. 이쪽 저쪽 합치면. 그 많은 권사 중에 딱 한 명. 내 마음을, 그분을 내가 자주 만나지도 않고
뭐 같이 1년에 한 번쯤 밥 먹을까?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딱 맞춰서 나를 상대해 주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걸 다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어떻게 내 모든 걸 다 맞추겠어요? 택도 없는 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여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남편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만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건 맞춰줘요.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가끔 나한테 뭐 이렇게 옷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건 내 마음이 안 맞아. 가져온 옷은 정 안 맞으면 좀 바꿔오라고 합니다. 색깔도. 그런데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딱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김영선이한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막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 해주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 때 아내가 남편이 상대를 위해서 막 해준다고 해도 그게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내 마음도 모르고 막 자기가 뭐 해준다고. 부담스러워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 지금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아간 주님은 음식 먹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뭐 쉬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딱 한 명, 마리아가 발끝에 앉아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눈을 막, 그러니까 막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떡 막 비난하는 소리 다 듣죠. 그 눈치가 없겠어요? 마리아인들, 예수님인들. 그런데도 주님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것들 쑥떡 거리든지 말든지 군시렁 거리든지 말든지 주님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리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같이 온 사람을 즐겁게 하여 구경꾼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같이 온 사람 즐겁게 하려고 음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나는 알아요. 땅끝 가라, 음성으로 들려주었고, 번아웃된 사람 살려내라,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나는 그 일을 되지도록 하고 있어요. 늙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보고 어여삐 여기시고 내게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날 보고서 등을 또닥거려주고 좋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겠지,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던 그 발걸음 스톱!
썩! 하고 멈춰 서서 나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응? 아니면 내게 젖어있는 신앙 습관 따라 사나? 내 생각의 틀, 프레임 딱 정해놓고 내 생각에 여기까지만 내가 신앙생활한다. 요렇게만 나는 할 거야.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틀로 딱 정해놓고 내 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마르다처럼? 부자 그 사람처럼? 잘못 선택한 거죠. 성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 습관의 신앙 습관의 틀,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프레임을 폭파시켜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틀을 폭파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정해놓은 생각을 틀을 가지고 선택할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 다음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됐든 친구관계가 됐든 여러분 혼자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혼자는. 둘이 있으면 내 고집대로 살면 절대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은 둘 이상이 모였으니까 가정이 되잖아요. 당신의 틀을 고집하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계는 쪼개지는 거예요. 내 틀 고집하지 말고 내 틀을 깨야 돼요. 내 틀을 깨서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야 돼요. 이러면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관계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틀 속으로 들어오라. 당신은 악수를 두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사세요. 혼자면 괜찮아요. 둘이 있으면 내가 정해놓은 틀 속으로 하지 말고 상대가 뭘 원하는가 그걸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신앙생활, 인간관계 오늘부터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